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증인담 삶 세 번째 사도행전 7장, 8장, 9장 이렇게 세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장, 9장의 큰 주제는 큰 흐름은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는 건데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기도 공동체가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에 따라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그렇게 이제 복음이 막 예루살렘에서 막 수천 명씩 회심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공동체가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7장, 8장, 9장에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한두 번 사마리아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고 한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여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어도 어떤 큰 의미에서 사마리아에 속한 전체 지역에 한 마을이 아니라 전체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그런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배제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다만 복음의 시작으로서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죠. 시작. 그래서 시작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집중 사역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은 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도들을 또 그동안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고 능력도 부어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 보니까 이제 주된 7장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변론과 순교가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선출되었던 7 집사님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의 이름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두 번째 이름이 누굴까요? 빌립 집사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큰 사역을 하게 돼요. 이분들은 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 유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 공동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예루살렘에 온 사람도 있었고 또 늙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율법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이 스데판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재정을 집행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그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역을 하셨다. 이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주목을 받았고 특별히 이제 그들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사도들을 잡아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혹은 사도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면은 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위협을 받아서 이렇게 움츠려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사도들을 잡아들여도 이제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옹졸하고 학문이 없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죠. 아주 대담하고 또 언제 저렇게 공부했는가 싶은 것처럼 구약에 아주 정통한 그런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이 집사님들까지도 이렇게 나서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게 타겟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타겟이 된 거죠. 사도들은 감히 이제 건들기가 참 어려워진 거죠. 그렇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7 집사들은 타겟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이제 그를 고발할 때에 스데반 집사를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느냐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을 헐었다. 이곳이 바로 어디를 얘기하죠? 성전을 얘기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이건 뭘 얘기하죠?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묶어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성전과 그 다음에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한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던 제목은 뭐죠? 신성모독,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것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았죠.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성전과 율법 모독죄로 이렇게 걸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을 하죠. 그래서 그 고발 공의회 재판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아주 길게 변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전부 나와요. 쭉 나와요. 요약된 본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설교라고 해도 좋고, 그러나 이제 그가 신문을 받는 중에 자기가 고발된 제목에 대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으니 이제 변론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를 보면 그 전체 7장의 주제를 제가 쭉 읽어보고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 첫 번째 보면 읽어볼까요? 7장 51절 말씀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합니다. 그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면,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에 대항하여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도라고 했으니 전에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부터 쭉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뭐 요셉, 그때 형제들이 요셉을 막 죽이고 시기했던 거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하고 뭐 표적과 기사를 예보준 얘기를 쭉 해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구약을 막 역사를 다 요약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는가 봤더니 그 다음에 모세를 근데 또 막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거스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면 제발 좀 순종 좀 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본문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지나서 또 역사를 요약하다가 이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라는 구약의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몹시 괴롭혔던 그런 역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하게 하는 그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제 질문 하나 할게요. 성전이 커요? 성령이 크세요? 당연히 성령이 크죠. 왜 그럴까요? 성전이 더 값어치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보물과 보석들로, 금과 은으로 그렇게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자, 집 주인이 커요? 집이 커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이 집주인보다 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면서, 그러면서 진작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다고 이 곱고 마음의 귀가 할례를 벗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 모독죄라고 다시 되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되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참 말 잘하죠, 그렇죠? 물론 그들에게 씨도 안 먹히지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의 변론의 주제는 뭐냐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7장 5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율법 모독죄로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고 나를 신문하고 있지만 진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안 지켰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율법을 안 지켰냐 그러면 우리가 뭐 복음서 예수님의 많은 지적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여 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다가 자기네들의 열심으로 많은 계명을 더하고 전통도 더하고 많은 해석을 더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더하여 준 전통과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에게 준 율법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순수하고 거룩한 것인데 선한 것인데 이들이 여기다가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덧붙여서 그것을 전통과 계명으로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준 계명보다 자기들이 덧붙여 준 것을 더 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얘기할 건데 예를 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과 그다음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를 더 도울 필요도 없다라는 자기들만의 계명을 같이 놓고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더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파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백성들이 지킬 수도 없는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백성들의 그냥 어깨에 탁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거기 깔려 죽는 거지. 못 지켜가지고 다 깔려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손도 까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단 말이지. 그런 거짓 선생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되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되받아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변론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이제 뭐 마음에 찔리기는 하나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에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선하면 누군가 내 허물과 죄에 대해서 딱 지적하고 들어올 때에 딱 찌르고 들어올 때에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던 거예요? 구약의 왕 중에서 다윗왕. 다윗왕 못된 짓 했어도 딱 선지자가 공적인자의 죄를 지적할 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딱 지적하고 들어올 때 어때요? 변명에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그죠? 그거를 지적한 사람을 죽이고야 말죠.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섞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마음이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고 죄와 악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딱 이게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게 아니에요. 저놈을 때려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인다는 게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8장에 가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사울의 박해와 빌립의 전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을 우리 기억하죠? 7장 60절 말씀에 뭐라 그럴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저는 요즘 이 잔다라는 말이 참 그때 주일날 설교한 뒤로 참 늘 새롭게 들려요. 죽는 것이 주 안에서는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누가 앞장서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선다 그랬는데 이제 본래 누구를 죽일 때는 두세 사람이 그렇죠 증인을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이는 거 이거 로마법으로는 불법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의 법 집행에 의해서면 로마 당국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 자기네 율법에 의해서 막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이잖아요. 사형시키는데 이렇게 그냥 이거 정말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거. 정말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참 나쁜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데 사람들이 그 돌로 치는 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이제 사울 앞에 뒀다 해서 사울에게 발 앞에 뒀다는 얘기는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으로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증인. 율법에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을 섰다는 얘기니까 당시 사울이 이제 굉장히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그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이제 리더격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후에 사울이 8장 3절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 그 또 종교 지도자들의 앞잡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투옥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막 그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투옥시켰다.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심지어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거고 법적 권한과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거고 심지어는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지역에 있는 곳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들일 만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 영향력이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쨌든 이런 일에 굉장히 사울이 앞장섰는데 근데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하니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기도 하죠. 우리가 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행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핍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에 내 손으로 안 갖고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는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했던 백부장이 그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그들을 향해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사울도 하나님께서 회심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진짜 예수님의 기도죠, 그렇죠? 이런 게 진짜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들인가?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런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면서도 진실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한 내 원수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돌아가는 정수, 예수님의 기도 중에 기도,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아주 그 기도는 죄인들의 용서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가 과연 거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하나의 또 삶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제 이 핍박의 대상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를 잔멸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의 내용 전개를 보면은 주로 이 핍박이 이 정통 이제 유대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초대교회 몸이 된 그 성도들은 핍박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 같아요. 보면은 주로 타겟이 어디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타겟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울이 잡아서 다 옥에 가두고 막 하려면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누구부터? 사도들부터 잡아요. 사도들부터 다시 잡아들여야 되는데 사도들은 손 안 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박해에서 피난해 간 사람 중에서 또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죠. 왜 도망가는데 사마리아로 도망가요?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그가 받아들여서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또 이제 등잔밑이 어둡다고 사마리아가 제일 안전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가니까. 그죠? 사마리아로 숨어 들어가면 제일 안전할 수도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8장 13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전에 이 같은 역사는 없었어요. 사마리아의 지역과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일어난 일인데 빌립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전파한 것이죠. 사마리아에 막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복음의 내용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놀라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는 받지만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베드로 사도, 하나는 요한 사도를 파송해줘. 그래서 8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함께 읽으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도다.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이제 그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성령께서 참 재미신 그 뭐랄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그 오순절 기도할 때 처음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다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뭐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오시는데 꼭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오시거나 혹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오세요. 그거는 이제 성령의 선택인데 성령께서 이제 아무에게나 다 귀한 사역자들이지만 성령께서 꼭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좀 사도권을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복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럴 때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막 하셨던 말씀들, 막 사건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기록해 놓은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누구의 입을 통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고 또 그들이 또 사도로서 그 성령 받기를 위하여 구할 때에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쭉쭉 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길에 사마리아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을까요? 잘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와서 복음을 전한 뒤에
나중에 쭉 돌아올 때 사마리아 전 지역과 마을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사마리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먼저 빌립 집사, 이렇게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집사님, 또 스데반의 순교, 또 빌립 집사, 이런 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와서, 그러니까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막 다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집사님들이셨다고. 이 집사님들 더 거침없이 더 복음을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고, 뒤에 다니면서 추수한 분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추수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 이방 세계로 가는 건데, 이방 세계로 가는 길에 이제 유대 땅에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세계로 가기 위한 예비 단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한번 보여줘. 아까 그 지도 볼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님이 다시 이제 가사, 이렇게 하면 여기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변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 큰 길들이 있는데, 무역로가 있는데, 요 가사에까지 빌립 집사님이 이동해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휴전 협상한다고 어디에 모였나요? 이집트에 모였죠. 지금 내려가는 길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사라는 곳에 가서서 에티오피아의 그 왕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뭐 이쯤 되겠네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흑인일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겠나 보면은, 그냥 뭐 우리가 추론하자면 구약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미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스바 여왕이 와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믿고 있어요. 솔로몬의 후예라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럴 때 이제 뭔가 이제 짝짝꿍 있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수레에서 가마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 53장 7절 이하 말씀이에요.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 이런 말씀만 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던 차에 빌립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 이게 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별 차이, 시간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50일 정도인데, 얼마나 예루살렘에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 그의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고, 그럴 때 내시가, 야,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8장 35절 36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면 뭐를 줘요? 세례를 딱 주는 게 이분의 사역인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아주 탁월한 사역인 것 같아요. 이 복음 전도자들도요, 그래서 그 칼라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강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초신자들을 신앙으로 헌신하게 하는 헌신자들로 만드는데 의미가 있고, 다른 분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 복음을 위해서 막 복음 사역자로 만드는데 아주 강한 칼날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각기 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세례받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던 분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갑자기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후루룩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소도, 가이사랴,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례를 준 후에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을 빗어서 세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큰 도시로 갔다. 거기까지 가면서 복음을 계속 해변가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중간에 이제 욥바라고 있는데 욥바 그러면 기억나는 분 있어요? 욥바? 욥바에서 누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고넬료가 욥바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이 가서 뭘 하기 전에 이미 집사님이 다 거쳐가면서 복음을 싹 뿌리고 간다. 왜 가이사랴로 갔느냐 그러면은 이분의 집이 원래 가이사랴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읽다 보면 빌리 주사님의 집이 원래 본가가 가이사랴에 있는 거 같고 이분한테 또 딸도 있잖아요. 딸들이 다 처녀인데 뭐해요?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도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빌립 주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예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9장에 갔는데 9장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딱 그러면 이제 이제 넘어가는구나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사울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딱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장에 가보면 사울이 회심하고 이 사울에게서 독특한 점은 회심과 그의 소명이 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동시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보통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러면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좀 쌓이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 기도가 이제 그럼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할까 막 이런 생각 바뀌면서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하기 마련인데 바울 사도는 회심하자마자 하나님이 쫙 보여줘. 성령이 너 앞으로 나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고난 받을 것까지도 다 보여주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로 이제 넘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첫 단추로서 누구를 회심시키냐 그러면 사울을 회심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다메섹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심하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막 소론이 일어나고 막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뭘로 빼내서 이제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다소로 보내니라. 9장 30절 말씀에. 다소가 어디예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바울의 고향. 그가 거기서 나고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가보면 그가 거기에 가 있죠. 그죠? 다소로 가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수년간 갖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 사도의 회심과 그의 소명 그리고 그의 등장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문이 활짝 열려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선교의 국면이 이제 완전히 전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예루살렘이나 유대 혹은 사마리아의 복음의 전파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우리가 9장부터 이제 유심하게 볼 것 같은데 그래서 9장 31절 결론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죠?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간혹 유대로 올라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유대만 오면 죽이려고 그래서 또 갈릴리로 가시고 유대로 갈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죽을 각오로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 사역 때의 예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온 유대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예수님 공생애 동안은 제자들 사마리아 들어가기도 싫어했잖아요. 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배척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어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다 태워버립시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성질나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 공생애 때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복음의 쓰나미가 지금 막 휩쓸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를 휩쓸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방인으로 가기 위한 사도도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죠. 9장까지의 결론. 이제 이방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되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세워지기까지, 예, 이 모든 일을 누가 역사하셨느냐는 거죠. 누가 했느냐. 예, 물론 보이는 거는 빌리 집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지만, 또 회심하는 사람은 사울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지금 뒤에서 막 역사하시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막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을 앞두고 혼자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부득불 스데반 집사님 같이 순교하는 이도 있는 것이고, 또 박해를 받아서 피난 가는, 복음을 가지고 피난 가는 빌립 집사님 같은 분도 있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죽이던 자 중에 하나를 회심시켜 복음의 사도로 쓰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혼자 행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일에 각각 역할이 다른 거예요. 각각 역할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순교하는, 그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순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가 다 선교하면서 막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일찍 죽으신 분도 있어요. 누구요?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일찍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께서 순교로서, 누구는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주는 자로서, 누구는 또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을 내리게 하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오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각양각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런데 또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도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적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우리 하나님의 인적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없었으면 사울도 없었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없었으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다 우리의 모양새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새벽에서 우리가 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계속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첫 번째,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넘어서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죽는 것이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사실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1년 더 빠르고 10년 더 빠르고 20년 더 빠르고 뭔 차이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내가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지금 입으나 10년 뒤에 입으나 20년 뒤에 입으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 예전 어떤 영화 보니까요, 그 영화는 사람들 손목에 무슨 숫자가 적혀, 시계처럼. 요 시간이 뭔지 알아요? 이거 자기가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막 서로 사고 팔아요.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뭐 23,450시간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 봤더니 24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막 팔아요, 서로. 그런 영화. 참 사람들의 상상력이 대단한데, 예.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그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으면 일단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들.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얘기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까지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라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 발목을 잡는 것, 가족. 가족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는다까지 얘기하니까 가족은 왜 건드려? 가족과 그런 금기인데 예수님 가족까지 건드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서 가족은 여기서만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만 유효해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면 내 낭군 아니고 내 낭자도 아니고 다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육체에 매여 있을 때는 가족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 예수님의 제자냐, 다 사명자냐, 다 소명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저 믿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믿고 또 막 예수님의 그처럼 살면서 나를 향한 사명에 응답하려고 하는 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은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자에게 성령이 더 역사하지. 그렇죠? 안 그런 사람한테 왜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보면,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있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고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왜 아니 계시냐라고 말하면 답이 없죠.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구원과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며, 우리가 이 세상에 길어야 80, 90인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면서도, 그러나 또 주를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우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다 누리면서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그거 잠시 스톱, 지금은 이거 위해서 헌신해. 그럴 때는 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놀고 일할 때, 그런데 싫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싫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따라 분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신하며 금식하며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응답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테반 집사님 같은 미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람도 변하여 쓰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다이나믹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다이나믹하시다. 참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진짜 성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거스려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오니, 그 말씀하심과 그 감동에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의 영광과 또 하나님 주의 나라와 또 주의 하나님 또 거룩하심과 또 그 구원하심을 보는 하나님 기쁨과 또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